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토레이트 법규 1장 17항. 1장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17항의 소주제가 신자의 유아들을 위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책이 혹시 있으시면 책 284페이지를 펴셔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이 내용, 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법규로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항. 페이지로서는 여러분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분의 의지로 판단해야 하기에 신자의 자녀들이 본성상 거룩하지 않지만, 본래는 거룩하지 않지만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선언한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유아기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항은 우리가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은 일단 16항의 주제가 유기에 대한,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가 정말 유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교훈 또 자세,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1장 16항은 믿음, 확신, 평화와 순종을 하려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중생의 경험이 없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서 유기교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법규다. 그렇죠? 행함이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도 없고 두려움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정기적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쓴다면 이게 조건이 되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중생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교회를 꾸준히 인내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번 법규는 선택된 자의 유아에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아 세례도 관련 있는 이 항목은 유아들의 구원은 유아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유아 세례와 관련이 있으면 또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제세례파죠. 제세례파와도 관련이 있어요. 유아 세례는 현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그 아이에게 베풀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언약 백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그러면 깊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 고백이 무슨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다며 부모 고백이 왜 아이의 고백을 대신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입교를 해야죠. 자, 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느냐? 그가 언약에 속했다는
그 부모의 확신입니다. 아니, 그 유아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근데 형식이라는 것을 왜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을 시켜야 할 부모의 책임, 의무가 있잖아요. 자, 이로써 유아도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신맛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진리는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각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personally 라고 하는 겁니다. 유아의 선택이나 유기도 부모의 인륜과는 상관없이 영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덩치가 시간적으로 뭐, 크다, 적다, 이래서 선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경건한 부모는 경건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축소하여 중생의 경험을 하라는 권면으로 여건. 하지만 선택은 인륜의 조건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좀 매정하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로 말해야죠. 원죄가 유전적이면 유아도 그것을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죠. 물론 인간 창조부터 있지 않고 본성적이진 않지만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선천적인, 이거는 아주 대조를 분명히 해야죠. 네. 본성적이지는 않지만 본성적인 죄는 아니죠. 선천적인 죄성이죠. 만약에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면 무엇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타락 전에 상태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원죄는 유전적 질병이다.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난 지 8일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 그 언약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약속의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에 속한다. 하나님은 유아의 행실에 따라 당연히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여겨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태어나기 이전, 아니 잉태되기 이전이라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기에 경건한 부모는 이것을 알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세례받기 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언약의 백성인지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는 것이 상례다. 아무튼 이 항목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아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죠? 예,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선택의 무슨 근거라고요? 예, 유일한 근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자녀들은 본성, by nature. 그렇게 하지는 않다.
본성은 창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것을 말하며 선천적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뽕도 제가 선천적 본성이라는 차이입니다. 바이내추럴이 아니고, 그럼 바이내추럴 했죠. 이것이 아니라면 그 뭐라고 그랬죠? 선천적이죠. 이건 내추럴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naturally 선천적이다. 선천적으로 걸어가지 않다라는 것은 타락한 상태로, 죄송합니다. 이 본성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자연스럽다. 거룩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선천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진노를 받은 자라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라도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러우면 영적 전투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의 자녀에게 거룩하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그래서 영원에서 거룩하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힘들게 이루어 갈 것이다. 바로 견인한다. 이 말이죠. 선택된 자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거룩한 자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 다른 말로 성화해야 한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의미이고 자연스러운 기회이다. 제가 참 이런 말을 제가 잘 씁니다만은 완전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완전하지 못해 절망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계속적인 의지적 목적 의식을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된다. 의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견인이잖아요. 견인으로 성화의 삶을 산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창세전 영혼에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선택됨을 확신하는 자에게 거룩한 삶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연적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가 자연스럽다. 정말 필연적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말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콘시카. 아주 기결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의무라는 것이다. 듀리. 참 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택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이것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아르니무스파는 선택의 확신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기준이 된다. 은혜 언약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선천적으로 타락성을 지니고 태어난 신자가 은혜 언약으로 거룩하다는 선언을 받은 것처럼 그렇다. 역시 그렇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예정에 따른 것이다. 선한 기쁨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일부를 선택한 약속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영원에서 제가 참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는 거, 영원이라는 이 말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제 이게 벨지카 예 1항에서 제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벨지카 1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세하게 또 설명도 되어 있고요. 이것의 성취를 구속 사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구분을 하죠. 영혼에서 선택하신 약속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것을 구원의 진리다. 구원의 진리, 이거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또 이 벨지카 말고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는 이것이 1원인이다 하고, 이것을 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1장 2항의 이 내용 여러분 꼭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신자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가 된다. 뭐 자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신자의 자녀는 거룩하다는 선언을 받는다. 이것을 성화, 우리가 보통 이런 선언을 가리고 sanctify, 어렵다 여김을 받는 죄들의 용서를 우리는 justify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행위 언약과 대조적이다. 은혜 언약은 다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진다. 은혜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대교리문답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죠. 뭐 그 벨지카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하지는 않아요. 벨지카에서 우리 그 벨지카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면, 여기서는 자비함과 정의라고 말을 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은혜 언약을 다시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논리상 전후라는 것이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 원죄와 타락에 관련을 맺고 있고, 왜냐면은 이 죄가 있기 전에 이제 행위 언약이 있은 거잖아요. 은혜 언약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있어지니까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다. 은혜 언약으로 인해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고 선언된 것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영혼에서 일어난 거죠. 은혜 언약은 행언약 다음에 온다며. 그거는 시간에서의 전후를 말하는 것이지, 논리상에서 전후로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지, 언약이라는 하나밖에 없죠. 언약이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언약으로 인해 자녀가 하나님께 선택됨을 이제 경건한 부모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니카를 생각하면, 모니카와 아우구스티누스를 생각하면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 이삭의 자녀 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의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지다. 우리는 모른다. 신분 때문에 이스마엘을? 아니요.
그렇다면 장자를 왜 하나님 버리시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상하지 마라가 아니라 인간의 적 상상하지 마라. 다른 말로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비밀적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발런테리즘이란 말이죠. 발런테리안이죠. 테리아니즘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선택자를 이 세상에서 부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요. 혈통, 그 중에 하나가 혈통이다. 부모가 선택된 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하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기쁨에 근거해 있다. 논리적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 해서 멈춰야 한다. 선한 기쁨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의미는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하는데 인간이 어떤 조건, 원인, 그러니까 영혼에서 선택했다라는 말이 이것을 의미한다. 상상력도 금지하라. 신자의 선택, 거룩하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근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출생이라고 말한다. 선한 기쁨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신비로운 방침이다. 언약에 따라, 선한 기쁨에 따라, 영혼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등과 같은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과 무관하게, 이 말은 시간과 무관하게, 행위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이것은 그분의 절대적 의지에 따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유기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1장 법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유기에 관한 마무리를 하고 1장의 내용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8항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9항까지 아르미니우스파 주장 견해를 살피고 그것에 대한 비판. 굉장히 어려운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뭐 칼빈주의 5대 고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뵙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